이영수 박사의 좋은 성품.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영수 박사의 행복을 만드는 성품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라는 이야기 동의하시죠? 어느 날 그 잠실에 있는 어느 도서관에서 말이죠, 가장 많이 학부모님들이 빌려간 책, 그 리스트에 제 책, 이 행복을 만드는 성품이라는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어느 도서관에서 초청을 받아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행복을 만드는 성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날 임원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말이죠. 6살짜리 제 딸아이 입에서 나온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아득합니다. 제 아이에게 좋은 성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특별히 고마워하는 인사를 하신 분은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의 아빠였어요. 그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양어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양어장에 산소 기계가 전원이 빠져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사장님, 큰일 났어요. 이 전원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양어장의 모든 물고기들이 죽어서 물 위에 둥둥 떠올라 있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그 양어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협에서 2억이나 되는 빚을 져서 만들었는데 그 양어장의 그 물고기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손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대요. 그리고 절망했죠. 그리고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 하면서 그냥 스스로 이렇게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그 당시 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빚을 내서 양어장을 만들었는데 이 양어장마저도 이렇게 뜻밖의 일로 또 망하게 된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했던 거죠. 너무 절망스러워서 정말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집을 나가려고 할 때 6살짜리 딸아이가 아빠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알지?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하면서 너무나 예쁘게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그리고 예쁜 표정으로 낙심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아빠에게 이 좋은 성품을 가르쳐 준 거죠. 그 순간 아빠는 너무 부끄러웠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하면서 다시 기운을 내고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잘 처리해서 지금 이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아이가 말한 대로 희망적인 말과 행동을 다시 그 절망의 상태를 이기게 해준 이 성품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정말 그때 그 아이가 말한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자신의 딸아이에게 이 좋은 성품을 가르쳐준 어린이집에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아빠가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는 생각 하나로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성품입니다. 오늘 그 딸아이가 6살짜리 여자아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외쳤던 긍정적인 태도,
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외쳤던 이 긍정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네, 언제나 좋은 생각, 언제나 좋은 행동, 언제나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것. 네, 긍정적인 태도랍니다. 라고 외쳤던 그 아이의 좋은 성품을 우리도 본받아 네, 오늘 긍정적인 태도를 함께 배우는 시간 갖죠. 노래로 배우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긍정적인 태도의 노래입니다. 한번 노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선택을 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이렇게요, 그 성품은 삶의 풍랑을 만날 때 사실은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안전할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는 그다지 그 성품의 중요성을 사실은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위기일 때, 좌절하고 절망할 때, 네, 망한 인생이라고 한탄하고 비참하게 생각이 들 때, 그때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떤 사람은 아주 불행함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면서 네, 지금 이 아빠의 고백처럼 정말 죽고 싶은 순간에도 이겨내는 그러한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요,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예,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고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절망의 순간에도 옳은 선택을 하는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망한 인생이라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품, 네, 긍정적인 태도, 좋은 성품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요, 사실은 이 성품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 습관이 뭐예요? 그것은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져 가는데, 이 좋은 습관은 사실은 좋은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말하면 좋은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습관이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해온 나만의 기억들이라고 하는 그 기억덤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한 버릇들이 우리 습관이 돼서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죠. 그래서 이 습관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네, 이 좋은 습관이 되도록 좋은 버릇을 길들이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멈춰 서서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을 네, 연습하는 그것이 바로 좋은 성품을 만드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은요, 그 언제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진리의 바통을 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습관, 어떤 생각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평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그 아이들의 그 일상생활에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좋은 감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좋은 행동을 우리가 습관이 들도록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아주 훌륭한 아이들의 그 좋은 성품을 가르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유아기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좋은 습관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정에서 이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예수님 닮아가는 이 좋은 성품의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영성 그러잖아요. 저는 SQ 교육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좋은 성품을 제가 18년 동안 가르쳐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아이들이 좋은 성품을 가르쳐 주면 아이들은 그 좋은 성품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패턴이 되니까요. 그리고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품이 바로 우리들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영성 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거 가정에서부터 일찍이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성 교육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제일 첫 번째 스텝으로 애착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와 자녀, 어떤 애착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자녀가 어떤 성품이 되는지가 결정되거든요. 날마다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아이가 이뻐한 것 같다가는 짜증내고, 그리고 또 날마다 엄마는 야단만 치는 사람 같은데 어느 때는 또 이쁘다고 쭉쭉 빨고, 아이들의 심정 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혼란함입니다. 이런 혼란한 애착으로는 아이들이 안정감 있게 성장하지 못해요. 불안하죠. 좌절을 금방 느끼고요. 날마다 혼란스러워서 인간관계를 기초적으로 신뢰감 있게 잘 형성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안정감 있는 영성 있는 아이로 크질 못해요. 또 어떤 부모는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아이들에게 해요.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방임하거나 폭력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신감을 가져요. 이런 안정감 없는 불안정한 애착 형성이 된 아이는 이것이 또 아주 기초적인 성품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불안하고 무섭고, 새로운 일을 만나려면 아주 먼저 좌절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갖기가 어려운 이 아주 불안정한 애착을 갖게 되죠. 이런 아이들은 평생 우울감과 좌절감과 공황장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귀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열등감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행복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한 원칙 없이 그냥 아이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갔던 부모님들. 그러니까 언제나 아이는 갑이 되고 엄마는 그 부모는 을이 되어서 아이들의 그런 가르쳐 줘야 할 시기에 올바른 훈계를 주지 못함으로 아이들의 잘못된 의지가 발단을 된 거죠. 그래서 고집과 아주 떼를 쓰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는 또 성장하면 어떤 아이로 자랄까요? 아나무인.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우리 부모가요, 신뢰감을 주는 거죠. 아이가 울 때마다 네가 그래서 불편하구나, 이렇게 그 아이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 함께 말해주면서 그래, 네가 오늘 기분이 좋구나, 너를 보니 엄마도 기분 좋아, 이러면서 엄마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사람, 아이의 눈을 쳐다보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이를 이해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 안정된 애착 형성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말이죠,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일찍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일찍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야 라고 하면서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들을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런 아이들은요, 이 부모로부터 안정감 있는
애착 형성 속에서 신뢰감을 키우면서 예수님 닮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지으신 분 알고 그 계획 속에서 삶을 시작하는 아이가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훗날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근원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네, 자신을 지으신 이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방법을 모르고요. 또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잠언 22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명령, 모든 이 시대의 부모들,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일찍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명령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지요. 왜 그러냐면요, 이 영유아기 때 형성된 이 사고의 틀들이 훗날 그들을 지배하는 행동들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행동이 버릇과 습관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닮은 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영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분을 따라,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생각, 감정, 행동을 알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만드신 그 목표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탁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성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피조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명령과 함께 우리가 그 일찍부터 이 사고의 틀을 연습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이 영성은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영성에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을 가르쳐 줄 것인가? 이것이 바로 부모의 지혜입니다.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잘 가르쳐주는 능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지혜의 성품 우리 찬송 한번 듣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좋은 성품을 키우는 노래 지혜란 무엇일까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 Using what I am and what I know to help others
using what I have and what I know to help others. Wisdom comes down, wisdom comes down, wisdom comes down from heaven. Wisdom comes down, wisdom comes down from heaven.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노래 들어보니까 더 예수님을 닮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약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책에 그 예수님의 영성을 이렇게 몇 가지로 좀 분명하게 정의를 좀 내려봤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첫째, 자아 정체성이 분명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성경 곳곳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내가 온 목적, 내 생명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아인식이 분명했던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과 함께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신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인격 생각해 보면요, 아주 균형 잡히신 분, 조화로운 성품을 갖고 계신 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히 꾸짖으셨잖아요. 분별력이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옳은 일과 그른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시잖아요. 그 가족들의 슬픔, 죽은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공감인지 능력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느끼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별력과 공감인지 능력을 균형 잡혀서 조화롭게 골고루 갖고 계신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는 공감인지 능력 6가지 성품, 분별력 6가지 성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공감인지 능력에는 경청, 긍정적 태도, 감사, 기쁨, 순종, 배려. 그리고 분별력에는 인내, 책임감, 절제, 그리고 정직, 지혜, 창의성. 이렇게 12가지 성품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요, 그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셨을까요? 네, 믿음을 실천하는 분이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요한복음 17장 4절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사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실천하는 삶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삶을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섬김의 삶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섬김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이죠. 네, 다섯 번째는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이셨죠. 예수님은 늘 소외당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병에 걸려 있는 사람,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
약한 여성, 어린이들을 똑같이 존중하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경청해 주심으로 그들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치유하신 그런 분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굉장히 관용하심으로 사람을 대하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셨습니다. 관용의 성품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대하셨죠. 오히려 어떤 때는 이 강한 사람,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심히 꾸짖으시고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좋은 성품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이 영성 교육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요, 그리고 교사들은 영유아기 자녀들에게 영성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교육시켜야 할 것인지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좋은 성품의 근원자이심을 저는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이 영유아기는 어떤 좋은 성품? 결국 이 아이들의 영성 교육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처럼 뚜렷한 자기 인식을 갖게 하자. 또 자신의 인생 속에 충실한 사람, 조화로운 전인격적인 성품을 갖춘 사람,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하는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라고 결론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가정에서 예수님 닮은 좋은 성품을 가르치는 일은 예수님 닮아가는 영성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좋은 성품은 영성 교육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켜야 할, 가르쳐야 될 영성 교육의 근본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태아교육서부터 시니어 교육까지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 이 성품 교육이 흘러넘치도록 지원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좋은 나무 성품학교로 연락 주세요. 홈페이지 구글에서 좋은 나무 성품학교 쳐보시고요. 네, 그 구트리 USA 그리고 이영숙 박사의 라이프 레슨 속에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인생 되십시오. 지금까지의 진행의 이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